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엔게딘 말씀 묵상과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 간혹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보시고 제 눈 시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요, 지금 안경알이 좀 두꺼워서 얼마나 시력이 안 좋은지 좀 궁금하신가 봐요. 이 안경과 관련된 일화가 저에겐 하나 있는데, 이 대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안경이 부서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야 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교사들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잘 진행을 했지만, 이 문제는요, 집에 갈 때 발생을 했어요. 물론 평상시에 다니는 길이니까 안 보여도요, 대강 감각으로 찾아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버스 정장에서 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버스가 오는 건 보여요. 버스가 오는 건 보이는데 버스의 번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버스가 오는 거는 이제 형태를 봐서는 버스인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탈 버스인지 아닌지, 몇 번을 타야 되는지는 잘 알거든요. 근데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서서 이렇게 눈도 찌푸려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안 보여서 그러니까 오는 버스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하게요, 주변 분들이 저를 좀 시각장애인으로 좀 인식을 하셨는지 굉장히 시각장애인 취급을 하면서 저를 부축해서 버스를 태워주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안경을 벗으면 좀 감각에 의지해서 다녀야 될 정도긴 합니다. 제 안경 도수가 이제 안경 도수로요, 마이너스 8.75 디옵터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좀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때때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좀 과거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 이 몽골 유학생들을 좀 모아서 이 몽골 예배부를 만들어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대부분의 이 몽골 청년들이 눈 시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들 말로는요, 시골에서 유목하는 사람들의 눈 시력은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눈 시력이 우리의 기준으로요 한 4.0까지도 나온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멀리 봐야 되는 자연 환경 때문에 눈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데요, 무슨 생각이 하나 듭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은요, 시력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요, 어디까지 보며 살아가십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십니까? 당장은 어렵고 힘드니까 당장 하루하루만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눈앞에 닥친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시는지요? 눈앞의 이득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시간, 저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고 말하지요.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더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도요,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결과를 우리의 인생에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비전, 온전한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은요, 인생을 멀리 보며 위대한 출발을 시작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비전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모른 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맞지 않게요,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고귀한 아버지는커녕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로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은요, 이렇게 안타깝게 말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자녀는요, 성공의 기준이었고 축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자신의 성공과 가문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자신도 기억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쩌면요, 그의 삶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가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아마도 죽기 전에 아들 하나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요, 이 다신론적인 신앙을 갖고 이 맹목적으로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결론적으로 이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지요. 창세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지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가 출발점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따라갔을 때에 그에게 주신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요, 우리도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작적인 결단을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를 성경은 먼저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게 되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의 신들 앞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석에서는요, 이것을 해석하기는 이 데라가 극심한 하란의 우상 숭배 회의를 껴서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그의 여행이 하나님의 계시나 인도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데라는 이 철저한 우상 숭배자이자 다신론자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요, 그가 이주한 것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요, 결론적으로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이 똑같이 우상 숭배가 심한 하란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란은요, 교차로라고 하는 뜻처럼 이 사방팔방으로 이어지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이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번창한 곳입니다. 데라는요, 어쩌면 자신이 정한 비전보다 현실의 부요함과 편안함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이 그의 인생의 끝이라면요, 이 땅의 부요함과 편안함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면요, 그가 택한 선택이 옳을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요, 어쩌면 그가 비전으로 품었을지도 모르는 가나안은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람은 어떠한 선택을 했나요? 그냥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며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운동 경기의 끝은요, 완주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올림픽의 끝은 항상 마라톤 경기입니다. 물론 1등하는 사람의 영광이 가장 크겠지요. 하지만 마라톤은요, 마지막 완주하는 사람까지도 배려하면서 그의 노력을 인정하는 스포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라톤 완주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비전을 품고 그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장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을 우리가 품었다면요, 끝까지 가는 삶, 끝까지 비전을 품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상황과 여건에 주목해서는 안 돼요. 데라가 만일 그가 이 전승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 먹은 마음대로 가나안으로 끝까지 향했다면
그의 인생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냥 끝난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만 주목하고 이 땅의 평안함과 부요한 즐거움에만 집중한다면요, 이 데라와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곳에서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적으로 좋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가 없어지는, 어쩌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방향을 따라가야겠지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방향을 발견하기를 그냥 그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지? 하지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주어져도 받아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전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비전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이 거창한 비전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위대한 순교자가 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누구나 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상의 순종, 일상적인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바로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내 하루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이 되어줘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사실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480km입니다. 가는 길목마다 도적과 강도떼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사는 동안 아브라함도요, 하란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죽음을 선택하라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근사하게 보여주시는 복도 없었습니다. 어떤 물질을 누리고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시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요, 뜬구름 잡는 듯한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침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줄입니다.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뭔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따라 성공적인 출발을 여러분들 만약에 하고 싶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없이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보여질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크게 결단하고 어디를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본질을 바꾸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 신뢰를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기록을 내는 육상 경기에서 스타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선수들이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 수없이 연습합니다. 이 코치가 가르쳐 주긴 하지만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운다고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 준 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자세를 교정하고 훈련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바른 태도를 가지고 훈련에 임하지 아니하면 이 비전의 땅을 향한 성공적인 출발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은요,
지침 또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와 같이 큰 나무는요, 당시 가나안에서 이 문란한 종교의식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진 나무였습니다. 굳이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요, 당시 가나안이 이 문란한 종교의식을 따르고 있다는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유토피아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준비된 땅,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으려고 드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은요, 아무런 대가와 수고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른다라고 결단할지라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그 결단의 순간부터 전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부터 아브라함은요, 먼 길을 가족과 함께 떠나야 됐지요. 수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평안함과 순탄함의 연속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치열함과 결단의 연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요. 압니다. 고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을 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품고 도착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비전을 품고 도착한 그 땅에서 실망할 수도 있었고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도착한 곳이 어떠한 곳인지 상관하지 않고 단을 쌓았습니다.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풍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예배인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의 척박함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비전을 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려움의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옮길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이끌고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자신을 세워갔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지라도요, 내 스스로 지키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공격하고 무산되게 만듭니다.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항상 만들어요. 우린 그러할 때마다 영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재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요, 추천하기는 가능하면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족 중심으로 또 똘똘 뭉쳐서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도 아버지 데라처럼 그냥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지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듣고 품고 그대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